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7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 것이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한 5리 정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사람들이에요. 두 명의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부모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아내나 남편이 없는 걸 보면 젊은 청년들이지 않을까. 이런 나사로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자 그의 동생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와주시도록, 예수님과 이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가 그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라는 것이죠. 매우 사랑하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고 말았습니다. 도착하셨을 때는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곳에 계셨다면 자신의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왕의 신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계셨어야 됐다.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다시 살아날 걸 말하다가 갑자기 네,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던 그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 여인에게 두 번째 말하는 거죠.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말하지만 결국 인간은 또 죽으니까요. 그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르다는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어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오빠가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신앙이에요. 현세에서 지금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지금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또 뭐라고 한 거예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와 이제 있었던 어떤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꼭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막 일하신 것만 생각해도 그 모습만 상상만 해도 막 눈물이 나. 너무 감사가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또 옆에서 함께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고통을 함께 어떤 공감하시고 또 체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가시더니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까 마르다가 또 그러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죽은 사람에게는 이제
어찌할 바가 없다. 예수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게 엄청 커요. 눈에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 이건 끝난 거예요. 주의 말씀, 주님의 살아계심, 그건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뭐가만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옆에서 수군거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야 나오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있던 나사로가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풀어내라고 하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몸에 시체가 썩어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병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죽을 병에 걸린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허락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비로소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려낸 사건을 이유로 완전히 급격한 반전이 이루어져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를 이제부터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이제 예수님은 순환 가운데 들어갑니다.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공생에 아주 중요한 구속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그가 이 7가지 마지막에 종점을 찍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면서 또 유대인들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서는 안 되니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의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적용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아팠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병 단순히 그의 어떤 죄의 문제, 다른 환경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을 볼 때 그런 한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애사롭지 않게끔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을 살리는 분이에요. 시체가 썩어가는데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죽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에서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 마르다에게 말했던 나사로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다시 죽잖아요. 결국은 죽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일하는 시간,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오셨지만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왜?
그 시간이 왜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고치시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고치시는 거예요. 왜? 죽은 후에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환경과 우리의 경험, 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경험이 거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죠. 늘 거기에 묶여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도 믿어야 되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죽음 이후에 부활도 믿었어요. 그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믿었어요. 구원자가 된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오빠를 살려내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죽음 이후에 내세 신앙은 되게 좋은데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에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그분을 두드리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차 죽음 이후의 부활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나고 또 그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장차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눌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주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병에서 다시 고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